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 메시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예수님의 산상 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중 탄식이 일어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그다음에 성도들의 탄식, 그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홍수, 지진, 태풍, 쓰나미로 인한 창조의 세계의 깨어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식물들도 신음하고, 특별히 생태계의 교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과 또 산업 폐기물들로 인한 그런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서 그런 또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발암 물질이 없는 곳이 없고, 난치, 불치병 등 희귀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천재 지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엄청나게 녹아들면서 기상이변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먹거리도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체 또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또 이슈인데, 그러나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은 경미해지지 않고 피조세계의 환경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피조물들의 탄식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생명의 힘보다도 썩어지게 하는 힘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썩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낡고 썩어져가고 죽습니다. 인간도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피조물들은 망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을 모든 인류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어떤 탄식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병들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갖가지 고통과 그 절망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낮은 몸, 아직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영광의 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신자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과 재난에서 비껴나갈 수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 환자 옆에 있으면 안 걸리나요? 다 걸려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조심하죠. 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통의 무풍지대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창조 세계 질서가 깨졌습니다. 늙고 병드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이 피조물들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해결의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완전히 회복할 그날까지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 한가운데서는 신음소리와 고통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의 지점에서 소망의 빗줄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완성될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적절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뭘 가지고 살아고요? 긴장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신자에게 승리는 보장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이해지는 것과 싸워야 돼요.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또 한쪽으로는 낙심과 절망과도 싸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신자들에게는 더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자, 세상이 너무 좋으면 자칫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이 세상에 빠져서 천국을 놓치게 됩니다. 자, 세상 문화의 특징은요, 행복지상주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손에 만져지는 현실이 자기에게 전부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돈을 버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등 모든 것이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다. 신자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행복을 추구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점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요. 아이러니죠.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나고 우울증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매우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깨어져 버리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워하지만 곧 즐거움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숭배합니다. 몸에 관심이 많고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몸은 물론 귀중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몸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문제입니다. 삶이 온통 건강, 운동, 음식,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몸매를 가꾸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몸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몸 역시 썩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꾸고 돌보아도 결국은 몸은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즐거움, 만족을 추구할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삶은 망가집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훨씬 더 높은 행복이 주어진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 때 더 훨씬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각종 중독이 성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목을 매는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불편하고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말뚝박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근시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탄생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지금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임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날을 갈망하게 됩니다. 신자의 절망은 그냥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절망. 신자는 이 땅에서 절망과 탄식으로만 보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아멘.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도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누릴 천국이 있습니다. 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집니다. 네. 늘 굳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 이 겨울 한겨울에 보면요,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도 나무 보세요. 죽어 있는 나무 같이 보이지만 이제 봄이 오니까 나무에 뭐가 이제 막 색깔이 입혀져요.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잎이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미래의 천국 이전에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고요함,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물질적인 부족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다. 아멘. 아멘. 상황에 기대면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기대면 언제든지 안식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은 안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곳에 가서 휴가를 즐겨도 안식은 제한적입니다. 또 아무리 휴가가 좋아도 늘 휴가로 살 수는 없어요. 늘 놀고만 살아봐요. 그게 좋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며칠은 좋지. 1년 365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한번 못 살아요. 천국은 우리가
어디에 가야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 된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 주님을 모시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믿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 그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짓지도 않아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고, 그 사건이 있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먹을 것을 쌓아 놓아도 염려가 태산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상황에 춤을 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을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예. 자, 여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아멘.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 지금 힘든가 아닌가 라는 그런 주제는 의미가 없어요. 질문을 던질 핵심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지하 광산에서 깽이 무너져 내려 갇힌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도 출구에서 비춰오는 빛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데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벌레가 땅을 꿈틀꿈틀 막 봄뱅이 막 기어다니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터지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그럼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그런 날이 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다 썩을 몸이에요. 이 땅에서 안 썩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썩고 있어요. 지금 늙어지고 있어요. 다 그죠? 이거 뭐예요? 저도 어느 날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마에도 주름, 여기도 주름, 여기도 주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은 줄 몰랐어. 조금씩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젊은이들도 다 주름 생겨요. 태가 되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늙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고 썩어져요. 썩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새요, 뭐, 눈 밑에 주름을 없애는 뭐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어요. 좀 팽팽해지고. 우리 딸내미가 그 말해가지고. 근데 그건 잠깐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젊어지겠어요? 그걸 좀, 이게 펴지게 보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지 늙어지질 않아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소망을 붙들 때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 때. 아멘. 근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잠시 그냥 뭐 한 몇 달 있다가 좋아지겠지 한 것이 벌써 1년 넘고 2년째 지금 돼가고 이게 또 언제 이게 완전히 끝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온 세계에 퍼뜨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참혹했던 전염병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대형 재난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난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미얀마 지금 난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경찰이 쏘는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막 칼 군인들이 막 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있었던 그때 대학생이지. 그때 그게 전 시장에 보여 똑같아,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런 난리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세상은. 왜냐? 주님 오시는 날 갖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내가 뭐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선진국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소에 대단한 시스템과 전문성을 자랑하지만 이런 갑자기 밀어넣더니 코로나 앞에 숨을 치겠어요. 첨단 과학을 자랑해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뭐 목성을 가고 로켓을 쏘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안에 꼼짝을 못하는, 온 세계가 한순간에 위기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기술 발전이 편리를 가져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 제공을 할 때가 많습니다. 편리한 이 도시의 집중이, 밀집이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 전쟁이 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그 고향 목포에는요, 제 형님하고 가끔 통화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별로 없다더라고요. 별로 걸리지도 않는데 그쪽이 청정이야. 저기 남쪽 끝에는 도시 서울 쪽은 막 매일 몇백 명씩 나오지만 거기는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두 명도 잘 안 나옵니다. 형님은 다른 동네. 그래도 이제 방역은 다 지키고 하죠. 나라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모이는 곳에 더 이렇게 서울 같은 데가 지금 많이 번지고 하는 거 알잖아요. 네. 자,
핵이 터지면 모여있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되죠. 아파트 문화는 어때요? 편리성을 제공해주지만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또 아파트 생활도 안 돼 이웃도 모르고 나만 살면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막 시체가 몇 달 썩어갖고 이게 나홀로 이 남자들이 혼자 살다가 많이 죽더라고요. 여자들은 혼자 살다 별로 안 죽어. 보면 우리 한국에도 남자들 50대 60대가 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혼자 살다 돌아가시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상하게. 왜 남자들이 혼자 살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구해.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개인주의 그런 쉼화로 우리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은 행복보다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정직하게. 세상에 과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점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고 또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왕들이 바뀌어도 역사가 달라졌습니까?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지만 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멀리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엄청 크고 중요해 보여도 보이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든 낡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썩고 사라집니다. 이 땅에 영원히 붙들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매여서 살면 허무함과 탄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조금 편리하거나 조금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회복, 총체적인 회복, 완전한 구원입니다. 썩을 것에 종노릇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멀리 응시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회복과 영광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자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서의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인간의 죄로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날이 오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도 찬란하게 눈을 들 수 없을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모든 타락과 신음을 끝나게 해줄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에는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 역시 끝이 납니다. 기다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다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편지를 맞고 오늘을 우리가 묵묵히 견뎌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말씀 보는 것이 점점 등한이 되고 예배가 점점 식어지고 이런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도하게 되고 점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고 점점 예배의 삶을 살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탄식과 신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아픔과 그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고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멘. 요즘 같을 때 우리가 정말 외쳐야 할 것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거짓 희망과 약속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참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덮고도 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세요. 사탄에 싸워야 돼요. 영적. 무너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고 하루하루를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